12장에서 이제 14절과 15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 확실함과 확신. 오늘 먼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여기서 담대함 이 말은 우리가 견고함이다 이런 말로도 볼 수가 있겠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때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이런 이해를 추구를 할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여기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자비, 긍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선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립니까? 율법을 통해서 누립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누리는 건데 그게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럴 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비가 있고 선하심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연약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약하여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율법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을지라도 율법이 죄성을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죄성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다만 그래서 뭐만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서 봤던 게 그거죠. 불붙은 산에 가까이 나아가지 마라.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 막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가 불이 붙었잖아요. 산에 불이 붙었는데 누구든지 나오면 돌로 침을 면하지 못하리라.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엄미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엄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인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과 그 반대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은 아예 폐기해야 된다 이런 식의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인 거예요. 예? 그 율법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한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메디에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메디에이터. 메디에이터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편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게 이제 중보자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인 이런 말 하죠, 그렇죠? 그 중개인은 갑과 을의 중간에서 부동산의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중개인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어 가지고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중보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한마디로 율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심지어 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죠. 이 저주로 말미암아 돌로 침을 당함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난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온 세계에.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불이 온 세계를 다 태울 때 우리가 이번 주에 그거 봤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포도나무가 마른 잎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듯이 그냥 다 타가지고 하늘의 체질이 다 벗겨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 그 의에 거한다는 말은 그때 그 의는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의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로마서에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복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 시대 때 율법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 언약 가운데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어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이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가지고 거기 가서 70년 동안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그 자식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되기까지 전에 먼저 항복했으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끌려가도 거기서 이게 포로의 속국이라도 왕이니까 왕이 거기서 돌봐주고 명예롭게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대적하다가 그런 참견을 당한 거죠. 네?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그런 게 바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게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 이제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 확신이죠.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이런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 자,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네로의 핍박이라든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 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 자,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이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확실함. 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데 그 금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 불로 막 이렇게 우리가 정련을 하잖아요. 재련을 하잖아요. 재련보다 정련이죠. 금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도가니에 넣어갖고 막 끓이잖아요. 그때 그 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한마디로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말하자면 도가니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거나 또 베너라는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순교의 역사가 참 엄청나잖아요. 정말 그걸,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불로 연단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가니 속에서 그렇게 뜨거운 불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금은 없어질지언정 너희들의 믿음은 확실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금은 없어질지언정 너희들의 믿음은 확실하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확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8절에도 보세요. 그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자, 믿음이 확실한 거면 보세요. 자, 믿음이 확실하고 또 그 확실한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겠죠.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흔들어요? 흔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데. 그럼 그 확실함의 기초가 뭐냐 이거죠. 믿음은 확실함과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확실하다는 것의 기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굳이 구별을 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객관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왜냐하면 말씀이 객관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토대고 기초잖아요. 자, 우리가 10층 빌딩 위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그렇죠. 중력이 있는 거죠. 그죠? 중력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중력이 존재하는 건,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확실함의 객관적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확실함은 객관적이다. 그 다음, 확신이란 것은 주관적 요소를 가지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어떤 이론적인, 어떤 지적인 인식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내 속에 주관적인 확신으로 주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기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니 확실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이 자기 믿음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이방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없는, 토대 없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망상. 나는 오늘 잘 될 수 있어. 나는 오늘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하는 거. 옛날에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재밌게 그분 강의 들었거든요. 정말 말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 웃으면서 막 익살스럽게 그렇게 부리고 그러시는데, 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거 가지는 거 좋죠. 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다음 뭐 긍정적으로 해라. 뭐 늘 웃음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잘 될 거라고 나는 오늘 믿어. 오늘 하루의 삶에 야 웃어. 너는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가져.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자, 그런 기법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뭐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 신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 위에 그 확실함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확신도 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칼빈이 오늘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관적 확실함이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 100이면 100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객관적이란 말은 자, 이런 얘기죠. 아까 중력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자, 중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안 돼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런 게 객관성인 거예요. 근데 주관성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주관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포영화를 보면 막 재미있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공포영화를 보면 무서워. 예? 예? 저는 그래서 공포영화는 거의 안 봐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공포영화는 전혀 안 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 보면서도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자, 그런 게 주관적인 거죠. 감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느끼는 것과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주관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거니까. 그런 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동일하잖아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관념은 또 어때요? 야,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렇게 말하는 건 주관적인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느려. 도대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주관적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식의 주관성이 아니에요. 확실함에 관련된 연결되어져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 확신은 사실은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이 확실함을 더 해주는 거예요. 더 고무시켜주고 더 자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는 인격과 사역은 객관적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분의 인격 이것은 객관적인 거죠. 역사 속에 실제 하는 모든 사역이고 예수님의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신 이런 모든 객관적 사역이 믿는 자들에게 주관적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 8절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봤어. 오거스틴이 예수를 봤겠어요? 칼빈이 예수를 봤겠어요? 루터가 예수를 봤겠냐고요.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잔혹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죽었어요? 예수를 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냐 이거죠. 확실해도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이런 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주관적인 확신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 안에서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성령은 진리시죠?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자체는 진리세요. 그 이런 데서 우리가 뭐 더 나가면 어려워지니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소개하실 때도 성령에 대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는 또한 살리는 영이시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도 동시에 생명, 또 진리, 또 성령도 또한 빛이에요.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쓰는 것을 성령의 인격에도 동일하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께서는 단지 다른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 우리가 신학적인 분명한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기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격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도 같이 포함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양재교회는 이 개념이 이제 분명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러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의 확실함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게 페르수아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신학 용어라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안 하는데 이 감화라는 전문적 용어를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 써드린 거예요. 페르수아시오라는 이 말은 영어에서는 persuasion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persuasion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나라 말로 그게 번역이 될 때는 아마 그게 설득이라는 의미로 이게 사용됩니다. 설득. 이게 요 감화라는 단어하고 설득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설득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객관적 사실을 갖고 해야 되죠. 객관적 사실 없이 뻥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설득된 게 아니라 속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감화는 속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는 객관적 진리의 확실성에 기초한 설득이에요. 누가 설득하셔요? 누가 이 진리를 여러분 안에서 설득해요?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설득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화다 그러는 거예요. 감화. 그러니까 감화가 되니까 이제 객관적 확실성이 주관적 확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이건 완전 감화가 된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맹수들이 둘러싸고 있고 사자들이 막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물어 뜯으려고 막 맹수들이 달려들고 있는 와중인데, 그리고 주변에는 막 로마의 시민들이 전부 다 히히닥거리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맹수들한테 던져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한테 모여가 뭘 하냐.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로가 막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 안에다 놔두고는 그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막 잔혹하게 물어뜯고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도 나와가지고 다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전부 다 희당락거리고 있을 때, 정작 거기에 정말 순교의 그 현장에 있던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 영화의 그런 내용이 너무 전 참 아주 마음 깊이 다가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죠.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 모두가 다 진리의 효력으로 말미암는 거죠. 진리가 효력을 일으키니까 감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진리에. 그 설득된 그 감화된 그 용어는 확신 가운데에 더욱더 확신을 굳게 붙잡겠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믿음이다. 칼빈이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오늘날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오늘날 너무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오늘날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현대주의가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뭐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 자본주의 자체가 벌써 복음의 빛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자본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자본이 한마디로 신이 돼버리죠. 신용카드 님이 돼버리고 그렇죠? 예? 자본님이 되는 거죠. 예? 자본 자체가 우사이 돼버린 거죠.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현대인들의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곡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현대성이. 이 현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말로 보면 삐까뻔쩍하다 뭐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현대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성이 높아진다.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더욱더 점철되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자기가 자살을 해도 자기가 자살하는 줄도 모르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하냐? 자기가 자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걸 자각하면 자살하지 않죠. 죽으려고 한강에 갔는데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과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거죠.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사람은. 뛰어내리는 사람은 이미 벌써 혼이 빠져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런 게 현대성인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미국은 전부 다 서로 총 쏴고 그래가지고 총기 사고 때문에 서로 죽이고 야당법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 자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앞에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그걸 공감을 하시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믿고 평안하고 즐겁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러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감화.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이렇게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그만 텍스트를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믿음과 통상 인간의 지각 아래에 던져져 있는 사물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각 그 훨씬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를 뛰어넘어 더 높이 비상해서 올라가지 않는 한 믿음을 획득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이 갈빈의 말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식이나 이성의
그 상태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고유한 가치는 쉽게 아무렇게나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서도 일단은 믿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믿음의 고유한 특성 이거예요. 이 믿음의 고유한 특성은 먼저 믿음이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말하죠.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벌써 거기에 지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왕당에 800년 된 은행나무 밑에 가가지고 새끼를 쳐놓고 거기서 그걸 믿고 거기다 정한수 뜯어놓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지식이 없잖아요. 왜 지식이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지식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인가? 그저 인간의 종교적 본성에서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하자면 종교적 신념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이유는 이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믿으면 벌써 그 속에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식견이죠. 이런 게 종교개혁 당시 때 칼빈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전 유럽에서 스위스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칼빈한테 배우려고. 자, 그 다음 믿음과 통상 인간의 지각 아래에 던져져 있는 사물들의 성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성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고 오감으로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사람의 존재의 고유한 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짐승들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쓰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먹는 거에만 모든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훨씬 넘어 있다. 지각이란 얘기는 우리의 오감, 이성, 또 우리의 오감, 경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통칭해서 보통 이성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여기에 넘어서 있는 거예요. 위에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위로 더 이상 해서 올라가서 비상하지 않는다면 이걸 뚫고 올라가갖고 위로 올라가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그 얘기한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고 계속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믿음과 말씀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상태를, 이런 한계를 뚫고 올라가서 비상해서 하늘의
참된 진리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도달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설령 마음이 무언가에 손을 뻗친다고 해서 그 느껴지는 바가 그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붙잡을 수 없는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화를 받을 때에 그랬죠. 이런 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거 이제 번역한 우리 문병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주석을 다 달아놔요.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제가 각 주는 일부만 안 붙여져 있지만 기독교 강요에 보시면 밑에 다 이런 전문 용어들은요. 문병호 교수님이 다 이렇게 라틴어를 붙여놓습니다. 예? 뭐 피두키아, 또 감화 이러면 페르수아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걸 다 붙여놓고 이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요 읽으실 때 이게 칼빈의 말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을 한 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것에 대하여 감화를 받을 때에 그 감화의 확실성 자체로부터 마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보세요. 이 이성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객관적인데 이 확실함이 이제 감화를 통해서 확실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의 능력,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한마디로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때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설명이죠.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칼빈 외에 없어요. 물론 칼빈 이후에 칼빈의 계승자들이 이제 이런 설명들을 또 해요. 그러나 그 효시는 칼빈이에요. 대단한 설명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이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얼마나 이런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것을 단순한 신학적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 왜 뛰어난지 아세요? 칼빈이 뛰어난 건 그가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설명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교의가 여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걸 지금 설명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신학적 설명이 아니죠. 교리적 설명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을 이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에 불을 붙여주고 여러분들을 고무시켜주고, 그래서 여기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깨트리고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뭐 철학에는 일천해도 철학은 절대 이런 얘기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안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제가 철학의 한계는 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철학이죠. 그러나 보세요. 칼빈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튀어.
오른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냐고요.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사도가 전하고자 뜻하는 바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포용하는 바는 그랬죠. 믿음으로써 이 믿음 지식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포용하는 바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앞으로 창창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겠냐. 그들에게 주어질 상황들, 그들이 닥치게 될 상황들, 맞닥뜨리게 될 모든 환경과 뭐 그런 요소들 속에서 무한한 이런 믿음의 무한함. 칼빈은 여기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믿음은 다 포용하고 무한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식은 영적 지식, 믿음에 대한 이런 이해, 아마 이걸 우리가 교훈, 교리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때 지식이란 말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교리는 그 어떤 지성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 그렇죠? 제가 뭐 별로 잘 설명은 못해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나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뛰어나죠. 플라톤은 기껏해야 이데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그렇죠? 어거스틴은 그 정도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그 정도로만 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데아의 세계에 플라톤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도달하는 거지. 예? 생각으로만 도달하지 실제로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객관성이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뚫고 비상해서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 진리의 세계를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면이 다 포용되고 그리고 무한하게 그런 것들을 무한하게 포용하고 이런 것들보다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은밀한 자기의 뜻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은 알미다. 예? 믿음은 알미다. 예? 아는 것. 믿음이 바로 아는 거예요. 왜? 믿음 그 자체에 원천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 거예요. 시간에 가서. 자, 처음에 바로 얘기했죠?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렸죠 아까?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할 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한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확신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영역이 다 포괄되는 거예요. 확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학적 교리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논리를 보면
이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실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다. 우리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으로 인해서 확신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이렇게 있죠. 찬송가가 영접하실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믿음도 때때로 막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 이 확신이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지?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걸 확신하는 방법도 내나 이 원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났으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확신함 때문에 또한 그들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구원이죠. 그래서 보통 뭐 한 번 구원받았는 그 구원은 다시 뺏길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뺏길 수 없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인도하심도 믿는 거죠. 우리가 이거 확신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렵고 떨리고 뭘 결정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모를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이 믿음은 막연한 자기 암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때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실천적입니까?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단까지만 읽을게요.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 칭하는 바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과 생명과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의 지식이 온전해짐으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믿음의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복음의 탁월함과 복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